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참 부러워하고 내 인생도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끼셨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나의 심령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심령인가? 나의 인생은 또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것인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역사라는 그 무대 위에 등장하는 처음의 장면입니다. 그의 등장은요, 혁명적인 등장이었어요. 그런데 참 미비한 혁명이요, 또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신 사울을 버리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처음에는 화려하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대의 중앙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더욱더 큰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뜻을 더욱더 내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삼으면요, 그것은 반역입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새의 가족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봅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정말로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드는, 이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심을 봐야 된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막내 아들 다윗이 들판에 짐승들과 함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를 빨리 데려오라. 내가 그가 오기 전에, 그를 보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그를 부랴부랴 데리고 왔는데 정말로 다윗은요, 얼굴이 붉고 눈이 부리부리한 것이 작아서 아침에 또 부어서 이게 크게 안 떠지네. 어쨌든 부리부리한 것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가 그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딸이 틀고 있는 이 실패에 대한 슬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깨질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새 시대를 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가로막는 두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실패에 대한 그 깊은 슬픔이었어요. 또 하나는 베들레헴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새로운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로 인해서 정말 근심이 많았고, 그리고 심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정말 큰 승리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였는데, 그러나 진멸하지 않고 정말 좋은 것, 기름진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뒤에 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왜 내가 그런 일을 하였느냐 물어봤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로 사울이 벌이는 일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비극입니다. 절망과 책임감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고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슬퍼한다는 것은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그 슬픔에 주저앉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슬픔의 늪입니다. 슬픔의 늪에 빠지면은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여시고자 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베들레헴에 있었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마음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 암소를 끊고 그곳으로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사무엘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곳 베들레헴 땅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접은 하긴 하지만은 껄끄럽습니다. 자신들의 이 삶이 깨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시골 마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한 번도 오지 않았었던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큰일이 벌어지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왔으니 두렵기도 했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평강이 깨질까 봐. 그래서 당신이 오는 것은 평강을 위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이 평강이 깨지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하려고 오시는 겁니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두려웠었던 것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일상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보잘것없는 성읍에 살고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곳에서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작은 평강, 그 평강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예수님 시대에 거라사에 있었던 이 귀신, 그것을 쫓아내는 사건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무덤 사이에 숨어 있었던 한 광인을 만나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독하게 들렸는지 미쳐 날뛰는데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사줄로, 쇠줄로
동요 맺는데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쫓아낼 때 마침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로 하여금 돼지떼에 들어가게끔 허락을 합니다. 돼지떼가 미쳐 날뜁니다. 그리고 벼랑으로 달려가더니 바다에 빠져 전부 몰살하고 맙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일평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함께 지내지 못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마소서.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소서. 그들은 불경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돼지 치는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같이 섞여 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빛이 나면 얼마나 빛이 났겠어요.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묶여있던 것을 풀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어둠에 빛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물러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해요. 예수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빛을 거부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거 움켜잡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마치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장로들처럼 말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 이 놀라운 사역은 그 두려움이 깨질 때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정말 풀지 못할 가정의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하게, 야, 이러다가 이 인생 끝나지, 이러다가 이 영혼 완전히 끝나버리지 할 그럴 정도로 위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을,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삶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 늪과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 방법도 알고 있다니까요. 몰라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막상 나오려니 나오기가 싫어요. 나오려니 두려워요.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상담을 해서 지금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위기에 처한 영혼들, 위기에 처한 인생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못 나올까? 두려움 때문이겠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더 깊은 영적인 고질병이더라고요. 영적인 고질병. 여러분, 중독 중에서 감정 중독이 있습니다. 감정 중독. 대부분 네거티브한 감정에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에 중독이 돼 있어요. 분노에 중독이 돼 있다고. 그래서 항상 분노해야 마음이 편해.
평안하면은 뭔가 불안해요. 분노에 중독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분노해서 이걸 풀어버려야 돼. 어떤 사람은요, 슬픔에 중독돼 있어요. 슬픔.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요, 슬픔에 중독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쁜 삶이 불안해. 자기의 인생을 아예 슬픔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슬픔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은근히 슬픔을 즐겨요. 메조키즘이에요, 메조키즘. 저는 영적인 메조키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슬픔을 즐긴다니까요. 그 추악한 삶을 은근히 즐긴다니까요. 망할 줄도 알고 빠져나올 길도 아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삶과 습성을 다시 움켜잡고 또 움켜잡습니다. 슬픔을 다시 움켜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억울한 삶, 이 화가 가득한 이 억울한 삶을 부여잡고 그것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놓지 않아요. 그것을 놓고 나와야, 그것을 깨어 부셔야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의 가정은 달라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 실패작을 움켜잡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제 털고 일어나라. 슬픔 부여잡고 있지 말고 그것을 놓으라.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으니 이제 뿔을 들고 일어나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새로운 일에 두려움 떨고 있는 이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의 평강을 깨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평강을 위함이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우리 함께 제사를 드리자 라고 선포케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슬픔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후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슬픔을 내어 놓아주십시오. 과거의 실패, 후회를 깨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역사, 이 사역은요, 작은 것에서 조용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작은 것에서 조용히.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 사울 왕 시대 때 베들레헴이란 곳은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를 할 때에 주로 이스라엘의 북쪽을 중심으로 통치를 했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도시들을 개발을 했죠.
그곳에 있는 많은 마을들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요, 정치적인 변방이에요. 사회적인 변방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변방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활동할 때도 사무엘은 영적인 사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이 영적인 사역을 할 때 했었던 도시들이 어떤 도시입니까? 라마, 베델, 미스바예요. 라마, 베델, 미스바, 이곳에서 영적인 사역들을 했단 말이죠. 이 도시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는요, 베들레헴은 이 영적인 중심에서도 벗어나 있어요. 영적인 사역의 주변부인 거예요. 주변부,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변방 중에 변방, 정치적으로 변방, 경제적으로 변방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변방인 베들레헴에서 그 일을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고요, 이세 집안을 콕 집어서 초대를 했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들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얼마나 기쁨의 잔치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 들에서 짐승과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사무엘에게 소개할 때 막내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막내. 이 막내라는 단어는요,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톤. 서열상 마지막이란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이 쓰이는 뜻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이 막내 카톤, 이 다윗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변방 중에 변방의 시골 마을, 그것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한 집안에서도 가장 하찮은,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바로 그 다윗,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사무엘이 이 다윗을 보고 뿔에 있는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왕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왕이 나셨다 소리 지르면서 다윗과 만세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이 기름을 붓는 순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누구 왕 만세, 누구 왕 만세 소리 지르는 장면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의 말씀 속에서 딱 이 장면만 왕으로 세웠는데 조용해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의심스러운 거죠.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그래, 기름은 부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변방 중에 변방, 그 중에서 하찮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 사람이 진짜 왕이 될까? 모두가 의심하는 거예요. 조용한 보잘것없는 혁명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변방에 아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니까 딱 떠오르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아, 변방에는 중심부에서 없는 것이 있구나. 변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새로운 것은요, 새로운 사역, 새로운 역사는 변방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어요.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양을 끌고 다니면서 좋은 것을 먹이려고 자기의 노동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을 먹을 때 노심초사, 혹시 양이 물에 휩쓸려 빠져가지 않을까 양을 살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또 짐승들이 물어가지 않을까, 혹 물어가면요 놓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짐승들의 입에서 양을 빼내는 사람이 바로 목자 아닙니까? 목자 리더십이 있어요. 당시 왕정 시대에서는 이 중심부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리더십입니다. 왕정 시대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군림하고 짓밟고 착취하고 침략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는 왕이죠. 강한 왕, 무서운 왕,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 그게 중심부가 원하는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백성을 살핀다? 백성을 돌아보고 무엇을 먹는지, 먹을 때 혹시 체하지 않을까? 혹시 그 백성이 잡혀가면 자기 목숨 버려서 그 백성을 꺼내올 사람? 상상치도 못한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세우는 왕은 적어도 내가 세우는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왕이어야 된다는 거죠. 변방에 있었던 이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목자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변방으로 하찮은 곳으로 밀려 나갔었던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를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 세계 선교에서 이 사람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어요.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은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변방 중에 변방. 그래서 사람들의 신발, 더러운 신발을 수선하는 수선공의 삶을 살았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의 신발을 수선하면서 꿈을 키우는 거예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변방에서 세계를 바라봐요. 영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 그 신발 수선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792년에 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세계 선교, 해외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이에요. 어느 교회도 거기에 화답하지 않았는데 교회들이 이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침례교회에서 선교회가 주축이 됩니다. 그게 해외 선교의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윌리엄 캐리를 볼 때 더러운 손을 보았어요. 냄새나는 신발을 수선하는 그 손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리 세계를 품고 앉아있는 윌리엄 캐리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다니까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꼭 맞았다. 그래서 그를 중심부로 옮기신 거예요. 그 사람 아니고는 세계 선교를 이야기할 수 없는 중심으로 옮기셨습니다. 간혹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공사장을 봅니다. 그전에는 밭도 있고 나름대로 나무도 숨겨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완전히 나무도 베어지고
그리고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기초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 하는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옛날이 훨씬 더 나았다. 그런데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이 건축될 것을 꿈꾸는 그 건축가는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왕궁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들판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짐승들과 함께 있는 다윗을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변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닥친 인생, 그 바닥에서 철철 울어보았던 사람, 밀리고 밀려서 그 변방의 아픔을 아는 사람,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방에 계십니까?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들판에 계십니까?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막내 하찮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왕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변방을 바라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들판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란 말이죠. 오늘 변방에서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 역사의 중심에 서는 서막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봤어요. 슬퍼하지 마라. 그 실패를 부여잡고 주저앉지 마라. 내가 계획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것을 치고 나갈 그 힘이 너에게 여전히 있다. 그러면서 변방에 알아주지도 않았었던 한 목동을 세우셔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실수, 그곳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음을 끊어내십시오. 두려움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주변부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밀리고 밀려서 이제 아무도 여러분들을 거들떠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지를 보고 계십니다.